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천국의 그 생명력, 확장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말씀 있는 그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습니다. 이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작은 것인데,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무가 된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게 되는 나무로 자라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여자가 가루가 서말이 있는데, 그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서말의 가루가 다 부풀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생명의 확장성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력 있는 확장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어떤 지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회개에도 지정의 3요소가 있는데, 지적으로는 깨닫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애통해하고, 의지적으로는 그것을 단절하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와 천국의 관계성, 연관성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한 로마서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 회개라는 말은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하나님의 나라, 뭐를 믿어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우리가 회개와 천국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 받은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거기는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뭔가 권력 있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가고 속죄함을 받아야 가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예수를 믿었지만은 진정한 영적 자유함이 내게 왜 없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이 없을까? 여러분, 시편 32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고 1절과 2절에 말씀하셨는데, 1절에 말씀하신 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숨겨졌다는 말보다가도 주님의 보혈로 가리워진 것, 내가 어떤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임 받음을 받은 자, 왜? 천국 가기 때문에. 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복이 없느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느냐, 속죄함을 받지 못했느냐. 저는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너무 이상한 결혼식을 가가지고 지금도 어안이 벙벙을 해요. 신랑 입장을 했는데 신랑이 입장을 하더니 탁 돌아서더니 음악에 맞춰서 댄스를 추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냥 댄스를 추고, 그다음에 신부가 입장을 하고, 그리고 성원 선언을, 서약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서로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원 선언을 사회자가 해요. 사회자가. 차라리 아버지 두 분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 결혼식이 이제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선언합니다. 신부 아버지, 신랑 아버지,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사회자가 그거를 해요. 근데 그 어제 결혼식을 한 가정이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요. 교회 최고의 목사님과 또 그 다음에 그 가정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이 그렇게 이루어진 걸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11시 시작이니까 끝나고 밥을 먹어도 되는데 갑시다. 여기서 시험 받지 말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목사님들하고 식당에 내려 식사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무리 요새 남녀가 트고 살고 뭐 혼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혼은 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예식이 결혼식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런데 결혼식에 주례자 없는 것은 고사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타락의 상징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미국은 주례 목사님이나 신부의 사인이 없으면 혼인신고가 안 돼요. 혼인신고가. 자기네끼리 결혼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혼인신고 안 받아줘요. 그래, 라스베가스에 가면 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결혼식만 전문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은 예배 안 드려요. 그건 결혼식만 해요. 그리고 결혼식 아무나 오면 결혼식 해주고 사인을 해줘요.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분들 가정에서 그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 교회 요새 계속 결혼식이요. 9월 달에 2건, 10월 달에도 2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목사가 주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맺어지는 거 얼마나 복돼요. 근데 그거를 다 그냥 이렇게 성스러운 결혼식이 무슨 연회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왜 설교하다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주님이 내게 복 주셨구나, 오늘 이렇게 좋은 신부 만나고 내가 원하는 신랑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를 믿지만 자유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어제 우리 토요일마다 와서 대청소를 해서 우리 가신 관리 집사님이 열심히 혼자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고생만 하다 갔는데, 우리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와서 청소를 하니까 우리 관리 집사님이 혼자 하실 때보다가 훨씬 교회가 깨끗해졌어요. 어제 유아실 유리창에 아이들이 막 만지니까 얼룩얼룩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하는 권사님 보고 오늘 여기 물걸레질하고 신문지로 좀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 두 분이 아주 어제 고생하면서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여러분, 그런 깨끗하잖아요. 안에 그 뭔가 맑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더라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때 내게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했단 말은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자존심이 우선일까요? 회개가 우선일까요? 예? 여기 대답해 보세요. 회개가 우선일까요? 자존심이 우선일까요? 예. 논리상으로는 회개가 우선이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자존심이 우선이잖아요. 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달라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갈고 닦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못한 거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한테 고백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존감보다가도 얄팍한 자존심, 내가 어떻게 회개해,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 그래, 내가 어떻게 미안하다 그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또 내가 어떻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뭔가를 이유를 대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죄됨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정말 시인할 줄 알고 용기 있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뼈가 쇠하였다. 여기 무슨 자유함이 있겠어요? 예? 내 뼈가 쇠하였고 내가 신음함으로,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여러분, 진리병의 고통보다가도 회개의 고통은 그 사람의 영을 병들게 해요. 육신의 질병은 내 육체를 이 땅에서 유한된 생명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에 회개치 않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쇠약하게 하고 내 영혼을 결국에는 파멸로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의 내용 그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어떨 때 차를 몰고 가면서 어떨 때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도 늦게 이렇게 있다가 기도들 하시고 해서 이제 3층에 올라가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3층에 올라가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함으로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다.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너 정말 잘했냐?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래, 너 정말 잘했냐?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는 말은 신앙 양심의 가책. 사람들에 대한 잘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의 가책이에요. 이거를 떨어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막히면 세상 삶도 막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회개에 대한 대가나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입술 열어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고백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만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하지 않는 고르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과 4절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어떻게 했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날 때에 성회를 하는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축첩을 하고 삽니다. 나에게는 작은 마누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회개할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옛날 관심을 못 버리고 나는 축첩을 하고 삽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고백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두 번째로 나는데 정육점을 하는 분인데 나는 저울론을 계속 속에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시작된 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회개운동이었어요. 대부흥운동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회개운동서부터 일어난 것이 부흥운동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불일처럼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도 회개거리가 했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5절에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옛날 형틀 가운데 보면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지난번에 어디 갔다가 그 천주교인들 박해하는 걸 갔는데 줄이 트는 거 있더라고요. 줄이 트는 거.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누구를 하나 앉혀놓고 그리고 전 줄이를 틀었어요. 뭔가 하면 의자에 앉은 다음에 묶어놓고 이 각계 표시로 나무를 꽂고 내려 누르는 거더라고요. 오늘 사진을 하나 가져와셔야 되는데 내려 누르니까 우리는 장난이라 아무 생각 없이 내려 눌렀어요.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얼렁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먹이 시퍼렇게 두 군데가 들었어요. 그거 별거 아닌 줄 알고 양쪽에서 그냥 꾹 눌렀어요. 그랬더니 복판에 앉았던 사람이 속을 지르 무엇에 엄살이 많냐 그랬더니 내리더니요. 얼마나 급했든지 아무리 남자끼리 있지만 바지를 확 내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먹이 시퍼렇게 들었어. 여러분 주야로 나를 누른다고 하는 말은 줄이 튼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삶을 통해서 때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주께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했던 내 죄악이 사여졌다. 이게 뭐예요? 영적 자유함. 영적 자유함. 여러분 오늘 무화과 겨자씨 나무가 작은 걸 심었는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가루 소모석에 누룩을 넣었는데 가루가 다 부푼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영적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깃든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확장성을 말하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들이 일어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7 목사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은 원래 목회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부터가 그랬던 분이 아닌데 첫 번에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괜찮게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험을 했어요. 길선주를 넘어뜨리면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길선주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잘 다니던 기생집에 연락을 해서 어떤 기생에게 네가 길선주만 넘어뜨리면 네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도록 이제 보냈어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가 조사 때인지 목사 때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딱 만났는데 뭐 이렇게 와서 이제 뭐 하여튼 프로포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근데 그분이 문을 확 열던데 길선주 죽는다 그러면서 뛰쳐나갔대요. 길선주 죽는다. 사람 살려 길선주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혼비백산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아직도 나에게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길선주 죽는다고 소리치고 나가가지고 결국엔 우리 한국교회에 초대교회 7 목사님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가 됐을까? 똑같아요. 나무 한 그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든 것처럼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회개의 열매는 천국을 창성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진정한 나에게 평안이 없느냐? 확장성이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느냐? 여러분,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불순종한 것, 내 의지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생활에 걸림돌 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장 큰 회개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하신 말씀,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으실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가말리엘 문화를 공부한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아무것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불러내린 자가 나로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믿음 안에 사는 거라. 여러분, 내가 잘못을 떠나서, 내가 잘못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열려지기 바라면 내 잘못을 떠나서 그거를 해결하세요. 털어버리세요. 해결해야 돼요. 상대가 받든지 안 받든지가 아니에요. 그건 떠나서 내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속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저주하는 자까지라도 가서 복을 빌어야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감정으로는, 내 의지 할 수 없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에 그 일이 있었어요. 오신 것만 해도 그건데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가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잘못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 간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대신가 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그루의 겨자씨 나무가 되게 하시고 가루를 서말게 부풀게 하는 누룩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확장해가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